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심령을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서 싸움에 강하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이 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대학 진학, 자신의 건강, 한국 정치, 주식, 새로 시작하는 사업, 개인마다 다를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세계 선교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세계 선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성경 구절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두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잃어버린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곧 이것은 세계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의 구원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가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곧 세계 선교,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교의 제목을 이 선교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고 이 시간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 선교에 관한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는 뭡니까? 세계 선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예요. 세계 선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복음은 이 지구상 모든 족속들에게 다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종족들에게까지 다 앞으로 전파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서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세상 종말이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 필링이 오잖아요. 세상 종말입니다. 이제 말세예요.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이 세계에는 약 12,000 종족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미전도 종족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통계를 내는 기관마다 다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약 3,000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팩트는 무엇이냐? 현재 미전도 종족으로 5,000이 남았든 2,000이 남았든 이제 곧 이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몇 개가 남았든지 이제 곧 이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안 전하든지, 내가 선교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종족까지도 다 전파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난 가만히 그냥 있어도 되겠네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복음은 다 전파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복음이 전파된다면서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복음은 다 전파될 거지만 나는 상을 잃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을 소유한 것이고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구원에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은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 곧 상을 받는 그러한 구원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아무 상도 못 받는 그러한 구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세계 선교는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지구상 모든 종족들에게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절대 하늘나라에서 상 못 받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곧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상대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여기에 우리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가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세계 선교를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이 세계 선교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온전히 헌신하시고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상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정도의 상이 아니에요. 올림픽 금메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내가 앞으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줄 것이다. 여기 많은 것은 지금 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뭐지요? 예수님이 5달란트를 이제 어떤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5달란트 맡은 종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이익으로 남긴 거예요. 지금 주인이 그 종에게 칭찬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작은 일, 적은 일. 자, 이것이 마치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여기서 적은 일을 두고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이 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34kg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말한다면 이것은 약 20억 원이 넘습니다. 달러로 200만 불이에요. 1달란트가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5달란트면은 여러분 뭐예요? 1000만 불이에요. 자, 여러분 1년에 5만 불을 버는 사람이라면 약 40년을 일을 해야 겨우 1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일을 해야 1달란트를 벌어요. 5달란트는 200년을 일해야 돼요. 200년. 그러면 이 5달란트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은 일이라 그랬어요. 네가 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많은 것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5달란트가 적은 일이라면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 상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에?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솔직히 상에는 관심 없습니다. 정말 그러세요? 정말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신다고 합시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위해 살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상을 못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선교 안 해도 이 복음은 전 세계 각 종족들에게 다 앞으로 전파된다면서요. 나 가만히 있겠어요? 네,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저 세계 모든 족속 종족에게 전파되도록 하실 거고요. 복음 외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큰 상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정작 앞으로 뭐예요? 화를 당해요. 화.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6만 6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매일 죽고 있습니다. 아세요? 하루에 약 6만 6천 명이 예수를 모르고 죽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디 갑니까?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뭡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자,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가? 왜 내가 선교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아닌 사람은 결코 법정 증인석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수년 전에 이 워싱턴 지역에 있었던 스나이퍼 사건 아시죠? 그때 누가 총을 쐈잖아요. 한동안 여러분들도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 넣을 때 두리번거렸습니다. 집에 문을 열 때에도 혹시 누가 지금 나 쏠까? 그런 적 있잖아요. 수년 전에. 과거에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재판들이 있었는데, 우리 중에 이 일 때문에 법정에 가서 증언하신 분 계세요? 없을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사건의 증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느끼잖아요.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그분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거,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 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거, 우리의 믿음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 내가 지금 못 봐요,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래도 믿음이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증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그러면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냄받았으면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 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냄받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가만히 있기만 합니까? 아니, 증인이 법정 재판석에서, 증인석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어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말을 해야 돼요.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우린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의 사신, 곧 그리스도의 대사, 엠바사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엠바사더가 되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기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왜 우리를 또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 사람들에게 선전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선교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겁니다. 증인이 가만히 있으면은요, 의인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아세요? 증인은 똑바로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범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가만히 있으면 의인들이 피해를 당해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은 증인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이미 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하게 만들었는데, 다 이걸 알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예수를, 네가 체험한 예수, 네가 경험한 예수, 네가 아는 예수를 전하라고, 또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더러 일을 하라고, 헌신하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이게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만일 갈 수가 없는 처지라면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가 있는 선교사님들 도와야 하고, 또 가는 선교사님들을 우린 도와야 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야 마땅합니다. 모른 체 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그리고 저들만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선교사들만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증인이에요. 저들만 예수를 체험했습니까? 우리도 체험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멀리는 못 간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사는 곳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각 민족들, 우리 주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선교 대상자들입니다. 우린 선교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교에 관한 질문 이 세 번째는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이 선교를 할 수 있는가? 본문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받겠다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왜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석에 출두하라고, 곧 선교지에 가서 증인되라고 부르시는데 왜 우리는 안 가고 그 자리에 가만히 남아있는 것이죠? 쉬운 말로 왜 우리가 선교를 못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 결핍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선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시면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이 예수 전하라고 우리를 예수님이 보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다음 절에 무슨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왔어도 우리가 증인으로 사명 감당 못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예수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 지금도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들 하라 그래.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도 아직까지 선교에 눈을 뜨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한국에서 지금 한 2만 한 7천 명 정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6만 교회가 다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 파송한 거 아니에요. 그 2만 몇천 명 가운데에는 그저 한 교회에서도 1,000 몇백 명 보낸 교회도 있어요. 어떤 대교회에서 막 무더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2만 7천 명이지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의 대부분들은요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선교에 대해서 선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여전도회에서 저기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선교사님 저 얼마 헌금 보내면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는 목적이 선교를 위한 것이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선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다 돼가지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이게 선교인데, 아니 교회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들 선교 관심 없고 그냥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선교비 하나 딱 보내면 선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러분 왜 그래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그랬거든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한테 너희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받기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성령 받고 떠나라고 한 거예요. 성령 받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 받고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위해 살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의 능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 우린 선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요,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 무서워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는요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말씀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서워 도망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니만 능력이 생겨가지고 담대해져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가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선교에 관한 질문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세계 선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이 뭐예요? 복음은 지구상 모든 족속들에게 다 전파될 것입니다. 둘째,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까?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곧 이걸 정리하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모든 민족, 종족, 부족들에게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여기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성령의 능력 받으면은요, 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는요 세계 선교에 관심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딴 데 정신 쏟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세요. 사업 자체에만 돈 버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선교해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왜 건강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선교가 마지막 관건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선교에 모든 관심이 가 있고 세계 돌아가는 모든 일도 다 선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나만 화당해요. 게으른 종 돼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